우리 욥기 28장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본문이 좀 긴 편이지만 제가 전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의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종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공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이름이 가장 긴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코미디 같은 데서 아주 긴 이름의 그 아이에게 긴 이름을 붙여주고 귀하게 여겼는데 오히려 그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아이 구하려고 그 아이 이름을 대는데 반나절이 가가지고 그 아이 빠져 죽었다는 그런 코미디 본 적이 있죠. 이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름입니다. 성은 박씨예요. 그리고 이름이 뭐냐면 차고 나온 놈이 셈이 나요. 그러니까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 나 10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부를 수 없으니까 아마 줄여서 맨 끝에 셈이 나 그 정도로 아마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름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미국에 오면 영어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짓게 되죠. 저는 영어로 그 미국 이름이 티머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제가 몸이 아파서 제가 못 가고 제 동생한테 제 졸업장에 넣는 이름을 이렇게 말하도록 했는데 제 동생이 티머티를 미들 네임으로 넣었어요. 보통 영어 이름을 미국 이름을 first name으로 넣고 그다음 우리 한국 이름을 middle name으로 넣는데 그 뒤바뀌어서 저는 현회가 first name이고 티모티가 middle name이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그 미국 이름을 하나씩 우리가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이름 중에 욥이라는 이름 보셨습니까? 욥. 욥이 성경에 그렇게 위대한 인물인데 존도 많고 데이빗도 많고 폴도 많고 영어는 여자분들은
욥이라고 안 할 테지만 아무튼 남자분들이 그렇게 이름들을 성경에서 많이 따오는데 욥이라는 이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욥이라는 이름 잘못 붙였다가 고생할까봐 그렇죠. 예,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욥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그 거리감을 느껴요. 하나는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다, 너무 의인이었다 하는 그 거리감을 느끼고, 두 번째는 그가 당한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어서 나는 그런 삶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다. 난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여러분이 특별히 시련이 있을 때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욥기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욥의 그 울부짖는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심금을 울릴 것입니다. 과거에는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나? 말을 좀 그냥 간단 명료하게 말하지, 막 그냥 화려하게 막 그냥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장황하게 말해요. 그런데 그 장황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를 연극을 통해서 볼 때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욥기에 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욥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러나 그 후에 제가 아프면서 욥기를 심층적으로 제가 묵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욥기를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몇 권의 책 중에 하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욥이 저에게는 무척 친근해요. 그 욥의 그 내면 세계를 제가 많이 엿보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욥은 사실 뭐 한 일이 없어요. 그죠? 그 재산 많고 자식 많고 아주 그 경건한 그런 인물이긴 하지만, 욥이 바울처럼 무슨 선교를 나갔습니까? 욥이 그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고생했다는 거 하나입니다. 근데 고생할 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는 건 하나인데, 욥의 그 위대함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욥 한 사람이 믿음을 순전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위로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욥을 생각해 보면 내가 당할, 또는 지금까지 당해온, 또 앞으로 당할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저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욥처럼 정상에 있던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그런 경우를 보셨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역임을 받던 그가 이제 재산도 하나도 없고 가족도 다 잃고, 그 다음에 온몸에 피부병이 나고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벅벅 긁고 있는데, 친구들마저도 욥을 죄인으로 구박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그의 방패셨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는 아무 반응도 없고, 사람이 그렇게 처절하게 망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처절하게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을까요? 가장 낮은 데 처해본 욥. 그래서 저는 욥을 생각하면 한없는 위로가 됩니다. 욥은 알아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욥이 제 옆에 있으면 욥은 압니다. 현애야, 나도 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어봤다. 나는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도 있어봤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님 간증 다 들으셨죠? 저는 이지선 자매님을 실제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간증을 CD로 들었으니까. 근데 이지선 자매님을 생각하면서 그 자매님이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연단을 받아서 그 아름답고 순결한 믿음으로 그 과정을 통과했다는 그 사실 하나로도 그 자매님은 저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었어요. 제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이지선 자매님을 생각하면 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남자잖아요. 여자에게 있어서는 외모가 거의 생명과 같잖아요. 그렇게 흉측한, 그야말로 누가 괴물 왔다고 막 말하는 정도로 그래 흉측한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살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얼굴도 자꾸 보면 정든다고. 그 말에는 정말 굉장한 믿음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욥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 분석을 하고 욥으로부터 그런 교훈을 끌어내는 것도 다 좋은 일이지만 그냥 욥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장 큰 자랑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욥기에 쭉 진행되는데 욥기 중간쯤에 이 28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 28장은 지금 욥이 26장부터 31장까지 아주 긴 변론을 하는데 그 변론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앞장과 뒷장과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27장과 28장이 연결이 안 되고 28장과 29장이 연결이 안 됩니다. 왜 갑자기 중간에 28장 하나가 떡 이렇게 끼어 있는지 참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8장이 욥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28장의 주제는 뭐죠? 지혜예요. 지금 욥은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28장을 크게 이렇게 셋으로 나눠보면 1절에서 12절까지는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가 없다. 지혜는 거기 광산의 이야기가 나오죠. 막 돌을 깨고 바위를 파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 깊은 저 땅속을 뒤져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찾아냅니까? 보석을 찾아내요. 뭐 다이아몬드 광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조그만 보석 하나를 캐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하는데 그렇게 찾기 힘들고 귀한 보석조차도 지혜를 찾는 것에 비교할 수 없어요. 지혜는 그렇게도 찾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20절까지는 지혜의 가치입니다. 보석보다도 더 찾기 힘든 만큼 지혜는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 값은 측량할 수가 없다. 그것은 이런저런 보석과 비교할 수가 없다. 지혜는 그토록 귀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기 뭐라고 말하면요. 잘 안 보이네요.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멸망과 사망이 지혜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시고 또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세요. 그리고 그 지혜는 무엇이냐? 결론을 내리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 이 지혜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욥기는 지혜 문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을 그냥 단순히 고난을 어떻게 겪는가 하는 그런 고난 문제에 대한 책으로만 보아서는 욥기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지혜 문학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욥기, 잠언, 전도서, 그리고 시편 가운데 예를 들면 시편 1편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지혜의 시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렇게 지혜가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통괄해서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지혜 문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지혜는 이스라엘의 영적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8장 18절 보세요. 외우기 쉽죠? 18장 18절 예레미야서 18장 18절 한번 펴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여기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그다음에 선지자에게서는 말씀이, 그다음에 지혜로운 자에게서는 모략이 나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영적 전통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담당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계명들이에요. 여러 명령들, 지켜야 될 법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에게서는 말씀이.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이렇게 총괄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율법이 먼저입니다. 율법은 모세 시대에 주셨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그 후대에 이제 나옵니다. 근데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왕들이 율법대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경고하시고 질책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당시 권력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책망이에요. 대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 이 둘만 놓고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의 영적 전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무엇을 좇아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때 한편으로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내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못 지키고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때때로 야단도 치고 때때로 위로도 하고 때때로 경고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영적 전통인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지혜를 집대성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 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그 지혜의 전통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을 다 포괄할 수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언어 생활이에요. 율법에서는 언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무엇으로 하는 거죠? 그 율법과 이 어떤 선지자들의 말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서 관찰해서 그것으로부터 그 우리의 관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길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서를 보면, 지혜문학을 보면 언어에 대해서 아주 참 뛰어난 잠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얼마나 맞습니까? 그 율법에는 없어요, 그 말이. 율법에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율법과 관계없이 나는 말 많이 해도 괜찮아. 이러면 뭐가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내 생활 전부를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핵심적인 기준이요, 원리예요. 근데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그 많은 방식들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에 맞출 수 있는 그 관점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그 자체로는 무슨 의미냐면 목적을 이루는 최적의 수단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이제 어디다 적용하는 것이냐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결국 지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제대로 잘 사는 것인가, 그 삶의 길을 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혜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살고 잘 사는 길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까 율법이 기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모든 것을 다 통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무엇이냐면 대답은 세상의 질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관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주의 깊게 관찰하다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삶의 바른 길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질서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질서예요. Natural Order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잘 관찰해 보면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이 대표적인 자연적 질서를 관찰한 내용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인과응보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보면. 자, 어떤 사람이 이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어긋나게 행동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을까요? 남들 다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추수철에 한가하게 띵가띵가하고 놀고 있으면 배짱이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가난해지고 궁핍이 화살같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어렵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놀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는데 추수철에 어떻게 자냐고. 지금은 열심히 일해서 곡식 한 알이라도 더 거두어 드려야지 저렇게 멍청하게 놀고 있으면, 자고 있으면 되냐고. 예, 저한테 적용하면 저는 이런 미련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시험 있을 때 미리 공부하지 않다가 항상 그 전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전날 뭐 합니까? 우선 커피부터 드립다 마셔요. 밤을 새겠다는 거죠. 그럼 밤에 또 잡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돌이켜봐도 정말 미련해요. 왜 공부를 미리미리 안 하나. 그러나 다음 시험철까지 또 땡땡이 놀다가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게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자연 질서를 잘 관찰해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자연 질서로만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서입니다. Moral Order가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질서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인과응보였죠. 자연적 질서는 무엇이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라면 이 도덕적 질서는 권선징악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이 두 가지, 자연적 질서와 이 도덕적 질서는 이건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란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지자나 이런 어떤 당신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나 관찰하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말씀이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이 자연 질서와 도덕 질서에 관련된 지혜들은 세계 곳곳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을 읽을 때 잠언의 많은 내용은요, 고대 근동의 주변 민족들이 갖고 있는 잠언과 통해요. 비슷해요. 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말조심하라.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잠언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많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건 기가 막힌 잠언이라고요. 여러분, 공자님의 말씀, 이 도덕적인 가르침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공자님의 말씀은 다 틀렸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님의 말씀은 매우 좋은 말씀이에요. 거기 얼마나 이 도덕적인 질서를 관찰하고 인간의 어떤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을 잘 관찰하면서 이러한 사람이 군자다. 소인은 어떤 사람이고 대인은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서 군자의 도를 잘 설파한 것이 공자님 말씀이죠. 그 공자님 말씀은 도덕적 질서를 관찰해서 얻은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노자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 소크라테스나 플라토의 그 철학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연적 질서, 이 도덕적 질서는 사실은 인간의 본성, 이 자연 법칙을 관찰하고 인간의 본성을 관찰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의 동서고금의 문화에 사실은 다 산재해 있고 편만해 있습니다. 어디든 가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질서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질서는 영적 질서예요. 이 영적 질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알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진리인데 이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막연히 어떤 신적 존재가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는 알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언약을 맺으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양에는 예로부터 천이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하늘. 그 하늘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사실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어떤 신적인 개념이 있으니까 그 신적인 존재를 천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천이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이 영적 질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도덕적 질서도 인간 본성을 관찰하고 얻는 것이지만 인간 자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 영적 질서는 구약의 율법 또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때때로 인간은 무감각해지고 무뎌져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 질서를 혼동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현대에 오면은 동성애 문제가 그 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성애가 왜 나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왜 나쁩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이 성경을 떠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건 본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 본성은 이성 간에 끌리도록 창조된 것이지 인간은 동성끼리 성적인 끌림을 갖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나는 끌린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네 본성은 그럴 줄 몰라도 내 본성은 끌린다. 도덕적 질서는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시대에 도덕적 질서가 거의 비슷한 게 사실이에요. 그것을 C.S. 루이스는 영어로는 타오라 그래요. 타오. 우리말로는 도입니다. 도. 도라는 단어를 써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인간 본성 안에는 옳고 그름을 아는 그런 어떤 본래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을 C.S. 루이스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타오가 거의 대부분, 이 도가 거의 대부분 문화와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동일하지만 그러니까 어느 시대의 사람들도요. 거짓말 칭찬하지 않아요. 거짓말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칭찬하지 않아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거의 동일하지만 이 질서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죄인이라고요. 인간들은 자기 합리와 자기 변명에 능하다고요. 그래서 점점점 말이 복잡해지고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도덕적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도덕적 질서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에 호소해서 너의 본성이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 죄로 인해서 무뎌진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본성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질서, 자연적 질서, 도덕적 질서, 영적 질서 중에서 자연적 질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극에 가면 만유인력 또는 중력의 법칙이 바뀌어가지고 사과를 탁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중에 둥둥 떠 있다. 뭐 이런 곳도 있습니까? 이 지구 전체, 전 세계 전체를 다녀도요. 언제나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위에 이렇게 헤딩하면 이마가 깨질 것입니다. 이 자연 법칙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도덕적 질서는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영적 질서는 어떤 것인가요? 영적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서 최상의 질서입니다. 도덕적 질서가 구부러질 때, 도덕적 질서가 어긋나고 해이해지고 무너져갈 때 이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적 질서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혜 문학으로 되돌아가 보죠. 잠언은 이 자연적 질서,
도덕적 질서, 영적 질서를 잘 관찰해서 거기 기록한 책입니다. 잠언은 부지런한 자가 잘 살고 게으른 자는 못 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셋이 전부 각각 자연적 질서, 도덕적 질서, 영적 질서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나아갈 때, 그래서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나오고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나오고 지혜로운 자들로부터 잠언이 나올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질서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움직일 때, 그때는 잠언이 너무나 맞아요. 그때는 잠언대로 돼요. 자, 그런데 왕이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도덕적 기강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누가 가장 악한 왕이었죠?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그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바알 숭배도 다 들여오고 그가 행한 악한 일이 참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아합이 그 무슨 일을 저지르죠? 여러 가지 나쁜 일을 저지르는 가운데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고 싶어 해요. 근데 아합이 어떻게 하죠? 그 포도원 나에게 팔라. 나봇이 팔 수 없다. 이건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아니다. 네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그래도 나는 이거 팔 수 없다. 그러자 아합이 이제 끙끙 앓아요. 근데 이 끙끙 앓는 이 모습이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왜 그렇죠? 왕이라 할지라도 강제로 뺏을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이 규정하고 있으니까. 각자의 땅은 그 기업에 속한, 그 기업은 그 지파에 속한 것이고 그 가족에게 속한 것이지 이걸 내가 뺏을 수 없어요. 근데 이세벨이 왕비가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 기가 찬 거예요. 당신 그러고도 왕 맞냐고. 자기 나라에서는 왕이 법이에요. 왕이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농부의 포도원 하나 손에 넣지 못해가지고 끙끙거리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이 뺏어서 아합에게 주죠. 이런 변화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질서를 못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방 질서가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속적인 물결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해서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왕이 폭군으로 변하고 독재자로 변하고 압제자로 변하고 한마디로 왕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덕적인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의 고발을 읽어보면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토지에 토지를 연하여 이 땅에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부동산 투기했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이 집도 내 집, 저 집도 내 집, 그 옆집도 내 집, 이 땅도 내 땅, 저 땅도 내 땅, 그 옆집 땅도 내 땅, 다 자기가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자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자기 재산을 잃고 땅을 잃고 집을 잃고 쫓겨나서 유랑하고 방랑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자, 이런 시대가 될 때 도덕적 질서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잠언을 말할 수 있냐고요.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그러니까 안 맞아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집을 지금 사야 돼. 저 땅을 지금 사야 돼. 그러면 5년만 기다려봐. 그죠? 5년만 묵혀둬. 그럼 5년 후에 틀림없이 몇 배가 될 거야. 이런 시세를 잘 아는 것을 사람들은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성경이 말한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뭐죠?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러죠? 악인의 꾀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 어떤 그런 투기, 내가 건전하게 노동해서 벌고자 하는 그런 수입이 아니고 그저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내 돈을 굴려가지고 내 손에 흙도 묻히지 않고 아주 손쉽게 남의 재산을 내가 가로챌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능한 사람들은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악인의 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도덕적 질서가 근본적으로 무너진 시대인지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왜 망했는지 아세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망했어요. 인간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일에 열심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산주의 하면은 너무나 게을러져요. 다 같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심을 아는 그런 이데올로기예요. 근데 자본주의 망할 것입니다. 왜 망하는지 아세요? 역시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이데올로기, 저런 이데올로기도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요. 왜 의인이 잘 되지 않는가? 내가 관찰한 결과 의인의 후손 중에 걸식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잠언이 말하면 걸식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의인의 후손 중에도 걸식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정통신학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케이스에 맞지 않았어요. 욥은 죄로 인해 고난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욥기가 등장한 겁니다. 정통신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면이 있다. 그 어떤 면이 무엇이죠? 도덕적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는 이런 어떤 것이 관찰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아요. 자, 이런 때 무엇이 지혜냐? 욥기 자체가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도덕적 질서가 무너져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욥기는 말합니다. 잠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잘 살 것이다. 이것이 잠언의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욥기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겉으로 보기에 실상은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욥의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다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어도 손해볼 수도 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잘 안 될 수도 있다. 왜?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고 도덕적 질서가 해이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도 바른 삶의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도덕적 질서가 무너지고 나면 신앙이고 뭐고 다 져버리고 내 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욥기보다 전도서를 읽으면 시대가 더 험합니다. 욥기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까지예요. 그런데 전도서로 가면 해 아래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리고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를 이해하는 열쇠는 그 해 아래라는 말이에요. 지금 전도자는 사물이, 이 세상 만물이 다 헛되다가 아니고 해 아래서만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해 위에 세계가 있습니다. 해 위의 세계가 뭐죠? 전도서에서는 그걸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이 해 아래의 세계에서만 보면 무질서가 있고 혼란이 있고 빠르다고 해서 항상 경주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재산을 많이 벌어도 헛된 것은 내 뒤에 오는 자가 이 재산을 제대로 지킬지 못 지킬지 누가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해보니 이것도 헛되고 저것을 해보니 저것도 헛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서에 맨 마지막에 가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결국은 네가 모든 걸 하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로 끝나요. 무슨 말입니까? 해 아래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이 해 아래의 세계에 영혼의 세계가 침투해 들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신약식으로 설명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굳건히 설 때, 모든 비뚤어지고
왜곡되고 구부러지고 망가진 이 인간의 그 어떤 악으로 인한 그 질서의 파괴가 회복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리를 잡고 질서 정연한 그런 세상이 될 때 그 세상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다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전히 지혜는 무엇인가? 내 눈의 관찰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이제 욥기로 돌아가서 욥의 관점에서 보죠. 욥은 지금 신앙의 위기를 맞았어요. 욥은 자기가 당한 고난 때문에 이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힘든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전혀 다른 낯선 모습으로 자기를 대하시고 특별히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았어요.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 지금 욥은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에 회의가 찾아왔어요. 이 흔들림 속에서 이 회의 속에서 욥이 자기의 일을 쭉 진술하는 가운데 이 지혜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아무리 도덕적 질서가 구부러진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생전에 욥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꼭 붙잡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삽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희망,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소원을 어디다 걸고 있습니까? 부활에 걸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걸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할 때 올인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올인했다가 망해버릴까 봐. 그래서 신앙도 조금 투자해둬요. 그래도 나중에 예수님 정말 돌아오시면 큰일 나니까 믿는 신웅주 좀 해두고 헌금도 좀 하고 주일날 가끔 출석도 하고 한쪽에다 걸어둬요. 그러나 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나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한 발 걸치고 세상에도 이렇게 내 몫을 챙기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리석은 것이에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연 세계에 대한 묘사를 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9장으로 가면요, 그때까지는 이제 천문학 지질학에 대한 그런 쭉 강의를 하시다가 39장으로 가면 갑자기 동물학으로 하나님께서 건너뛰십니다. 그래서 바이올로지를 또 쭉 강의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느냐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내가 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러이러한 이치를 내가 아느냐? 이러이러한 동물을 내가 아느냐? 여러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분이지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이 질문했습니다.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나아가서 변백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 앞에 나아가 내 사정을 토로하리라. 저가 내 말을 외면하실까? 아니라 들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나에게 답하기를 원했습니다. 욥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따지고 싶은 게 많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 틀렸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은 불공평했습니다.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면 따지고 싶은 거 참 많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만나보세요. 따질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어미하시고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 욥이 한마디도 대답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야 될 우리가 호출해서 우리가 여기 증인들 서는 그 영어로는 닥이라 그럽니다. DOCK 닥 위에 그 어떤 증인석에 세워가지고 신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소치이고 근본적으로 뒤바뀐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답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질문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퍼부어 대세요. 내가 아느냐? 내가 알면 대답하라. 내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너는 대답할지어다. 하나님은 대답하는 분이 아니라 질문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하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창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은 창조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슨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건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너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 너에게 무슨 권한이 있느냐? 네가 날 때부터 나에게 요구하고 따지고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슨 권리를 너는 가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존재하기로 결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어머니가 낳으셨죠.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또 그 어머니가 낳으셨죠.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독립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서 있는 그런 독립자처럼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따지고 대화하려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이 모든 묘사를 들을 때 물론 우리 현대인들은 과학이 발달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그 이치를 많이 깨달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 그렇게 능력 있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 잘못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쓰나미를 가지고 따지고 싶어요. 하나님 왜 쓰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몇십만 명의 사람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해야 옳습니까? 우린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만큼도 생각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만큼도 그 일에 관심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나만큼도 정의감이 없으실까요? 내가 분노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분노하시고 내가 슬퍼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예요.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정말 의인이 망하게 만들고 악인이 흥하게 만들고 이런 이상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서 일부 악을 허용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이끌어 가시고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질서를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욥이 나중에 회개하죠. 욥이 회개하는 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내가 뭘 몰랐다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한마디도 지지 않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말로 욥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상식적인 지혜, 잠언의 지혜를 말하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 그걸 누가 모르겠는가? 그러나 그 지혜가 그 잠언의 어떤 그 가르침이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너희는 뭐라고 말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욥은 알았는가? 욥도 몰랐어요. 모르면서 입이 부풀어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대답해야 될 의무라도 있는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추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욥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욥이 자기 자리를 찾아요.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기껏해야 피조물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그분은 주인이시구나. 여러분 앤드루 머레이라는 19세기에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영성가가 계십니다. 그 글을 많이 쓰셨어요. 그 앤드루 머레이의 대표작 중에 겸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휴밀리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휴밀리티를 그분은 창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소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대답하는 분이 아니고 질문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문의 내용은 창조에 관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임을 보여준다. 이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자체가 구원이었어요. 욥이 하나님을 보고 나서
그 자체가 구원이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께 따질 마음은 없어요.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는 있어요. 저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볼로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가 결론이에요. 현재까지.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모든 이 관찰의 결과 아볼로가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맞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뭐 그런 질문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불현듯 깨달을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히브리서의 저자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처드 도킨스처럼 아주 적극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제게 무신론자들의 책이 몇 권 있어요. 너무나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책을 읽을 때마다 막 식은땀이 흘러요. 제가 가진 신앙을 막 뿌리째 흔들려 그래요. 근데 그 책의 저자 중에 기독교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목사가 무신론자가 됐으니 기독교인들이 변증하는 내용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 걸 다 인용해가지고 기독교를 공박해와요. 참 아파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아주 뛰어난 변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공격에는 우리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보다 뛰어난 분들이 그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 답변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그랬는데, 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우겨대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분명히 나타나 보임이라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이 말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진리가 불편하니까 그 진리를 우리가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편이 좋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그 하나님 계시다고 알고 있는 지식을 자꾸 억눌러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선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난 다 알고 있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제가 몰랐는데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몰랐어도 그건 네 잘못이야 이러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알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다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그러나 나의 삐뚤어진 심성,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진리들을 억누르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덮어두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심판대에 앉으신 분이 구세주인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심판대 앞에 서실 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심판대에 앉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세요. 그것만이 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심판대에 앉으신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을 만남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이것이 욥이 체험한 구원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이 지혜를 쭉 논하는데 이 욥기가 지혜의 결론이 아닙니다. 전도서도 지혜의 결론이 아니에요. 지혜의 결론은 무엇이죠?
신약입니다.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운영해 가시고 운행해 가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의 통합체예요.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연적 질서, 도덕적 질서, 영적 질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방식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곳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통달한다 할지라도 어리석고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다른 모든 것을 몰라도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므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첫 번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용어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In Christ.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을 좇아 그리스도의 본을 좇아.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지혜의 길을 가장 완벽하게 걸어가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욥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욥조차도 중간에 흔들렸어요.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혜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이 두 가지 측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고 완성된다 하는 이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신 지혜의 본이 되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으로 욥기 공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내가 고난 겪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고 너에게 복 주고 계시다면 너는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에서 제외된 자다. 이제 그런 도전이죠. 거기에 대해서 실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인가? 부자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믿음의 복,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그 중심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부러워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욥의 회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욥이 외적인 고난,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은 것까지도 욥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자 욥은 그 하나님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너무나 혹독해서 욥의 시련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회의의 시련을 겪어가면서 욥이 도달한 두 가지 결론이 있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그래서 자기 인생의 길을 자기는 모른다고 고백해요.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단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님만을 나는 안다. 그 정금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시간에 우리는 고난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요. 그 유익은 무엇이죠? 브로큰네스예요. 결국은 욥이 마지막까지 놓기 힘들었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의였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잘 믿으려고 할수록 빠지는 위험이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성자들이 제일 많이 싸워야 될 신앙의 문제가 자기의예요. 그 자기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자기의를 극복할 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금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자아예요. 우리는 많은 다른 문제를 지적하고 다른 요소를 불평합니다. 이 상황이 이랬으면, 저 상황이 저랬으면.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